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예배 앞서서 특송 잘 들었습니다. 특송 가사 중에 이제 주의 은혜로만 나 살아가리라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있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의 서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는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 내내 나무들이 죽어 있어 보이나 그 죽어 있어 보였던 그 나무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을 틔우고 싹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얼어 있던 그 땅들을 녹이고 또 때가 되면은 또 언젠가는 여름이 되기도 하고 가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는데 계절이 안 돌아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너무나도 찾고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들이 받을 만한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때가 과연 언제인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읽으셨는데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많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너무나도 심각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고린도로 가져왔고, 이 고린도는 잘 아시겠지만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간음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엉망진창인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예요. 이 엉망진창인 그 도시 가운데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이 도시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교회의 규칙과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의 지역에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문화와 죄들을 흡수한 교회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있자니 견디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죄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 죄들을 좀 멀리해라.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여러 차례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6장 1절에 하나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래. 이게 첫 번째 권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게 은혜입니까? 여기서 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은혜는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에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6장 앞절에 있는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죄 없으신 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건강한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게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여기 보니까 가족끼리도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순천 교도소가 있는데요. 순천 교도소에 흉악한 살인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 많은 살인범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형수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형수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 살인해서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 새끼손가락 잘라서 이게 준다면은 그 사형수를 이제 출소시켜준다면 그 죄를 없이 하여 준다면은 내 손가락 잘라서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누구를 위하여 내 몸에 피 한 방울 흘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죄 많은 사람이라면요. 죄가 가득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흉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그게 지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가 되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이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다가 은혜의 모든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심으로 천국에 갈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자 이 서원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너무나도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첩이죠. 첩과 같이 동침한 일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가지고 분열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이 고린도 지역에 펼쳐져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사실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나누면서 자신의 어떤 파벌로 만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바쁜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갈등과 반목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얼마나 힘겨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없어진 거였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다 보니까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쭤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이 바울은 경고하는 게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변화 없는 신앙. 두 번째는 은혜를 미루는 태도. 세 번째, 결단 없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도 변화 없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 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미루는 태도.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조금 이따 들을게. 내가 예수님 말씀 좋겠지.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말씀 하셨겠지.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살기 바빠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없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미루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미루냐면은 죽을 때까지 미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으로 주제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저 가족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갔었어요. 서울에 있는. 거기 가니까 그 광복을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순국하신 많은 분들과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그 이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고문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대문 형무소를 가서 제가 느낀 점이, 가장 큰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에 내가 있었다면, 그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아마 이제 저는 뭐 애국지사까지는 안 됐겠지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뭐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덕에 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즐거움을 받고 기쁨을 받으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날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은혜가 사로잡아서 나의 삶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단 없는 믿음. 예배 끝나면, 아이고, 저한테 뭐 주제 없는 말씀입니다만, 말씀 잘 들었다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자주는 없습니다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결단이 되어야 해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적인 말씀 얼마나 많아요. 김창욱 씨 보면 얼마나 재밌고,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그분 3시간 듣는 게 낫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네. 근데 그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결단 없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그 모습들을 지금부터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그 삶이 있어야 그게 이 6절에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중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좀 이기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제 무슨 상담하는 그 TV 쇼였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집에 자녀가 2명이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하루 한 달 생활비도 꽤 됐어요. 그런데 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방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가려면 발로 이렇게 쓱쓱쓱 해가지고 가야 되는 상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교회만 가면 은혜가 넘쳐가지고 교회 시간을 쏟느라 그 가족을 그렇게 덜 보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말이잖아요. 그쵸? 아니, 세상에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부어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그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사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드렸으면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지. 나만 가지고 나 혼자만 즐기고, 그런 은혜는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 이기적인 그 은혜인지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성도님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보통 자기를 위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조금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기적인 거라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한테만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십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시나요? 나를 통해서 만나요. 그분들이 교회에 직접 와가지고 말씀 스스로 와서 듣고 말씀 공부 열심히 스스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까? 나를 통하여.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어디서 만나냐면 나를 통하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해요. 자기만 줘. 자기 안에만 갇혀 있어요. 이게 은혜의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예였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거 최근에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74%가 부정평가였대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정당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부정평가가 있을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부정평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한국교회에 다행히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같은 사역자들한테 심한 욕설을 해가지고 파면당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식의 그 교회 그 설립을 위하여 교회에 많은 헌금을 요구했다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고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최근 설교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말미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품위를 잃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품위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뒤에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와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법적 소송도 이루어지고 간음의 문제도 있고 파가 나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은혜가 도저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3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책잡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낌을 받을 어떠한 행동과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한 것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만날 수 있어요. 또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내 욕심, 내 육신의 소욕들만 드러난다면 그분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회방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받는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했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견뎠어요. 근데 4절 보니까 이거를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합니까? 자천했다고 합니까? 자천했대요. 자기를 이 상황으로 내던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고 잘 되는 걸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영광 받고 저도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쉽지 않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면서 결국에는 뭘 원하시냐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을 받고 궁핍함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여러 어려움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쫓으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이 4절과 5절에 있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 받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그냥 여기시면 됩니다. 그냥 요것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말을 안 듣냐. 그렇다고 우리를 때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쵸? 우리 못 먹지도 않지 않습니까? 매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견디고 감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6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선택한 것들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견디고 공격할 것들로 내 모든 것들을 채웠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말 오래 참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기를 둘렀대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좀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깨끗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7장 1절 봅니다. 이 6장에 대한 결론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흡수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들이 얼마나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더럽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깨끗하자. 죄에 대해서 좀 구별되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지 말고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흘러가지 말고 좀 구별하자. 좀 거룩하여지자.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3절, 4절에는 자기가 견뎌야 되는 것들을 얘기했고 6절, 7절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사랑을 베풀 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제발 이 죄에서 구별되어서 깨끗하길 원한 거예요. 거룩하길 원한 거예요. 요즘 교회 우리 교제 가운데 거룩이란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요. 왠 줄 압니까?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너도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자체가 좀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러워. 맞아,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거룩하여져라. 죄에서 구별해서.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만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당하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것들을 선택했고요. 이 8절과 9절들을 함께 읽으면서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 바울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구원받고 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충만하고 감사하게 많지만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삶과 형편들이 다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드는 감정들이 좀 이렇게 좀 서운한 감정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좀 잘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좀 절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라고요? 유명한 자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떠서 내가 결국에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눈을 떠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은 우리 가난한 자 같지만 결국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10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그 송교덕 자매님이 허리가 또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번째 골절이 되신 건데, 자매님께서 이제 그 남편이 목사님이셨지 않습니까? 사역자로서 그 한평생을 이 복음 전하는 데에 사역하시고 이제 동역자로서 그 삶을 이끌어 오시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또 걷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이고 허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부러뜨리게 허락하시면 어떡하냐는 이제 탄식들이 좀 나와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안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 허리를 그래도 그렇게 그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사시던 그 가족들을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좀 서운한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명을 갔더니 자매님께서 이제 5번째 부러지긴 했는데 또 붙여주실 거라고 괜찮아진다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가난한 자 같으나 뭐한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이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 은혜 가운데로 자기를 밀어 넣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아질 형편들이 그게 썩 많지 않습니다. 가능성들이 많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제안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 완전히 만나지 말란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죄의 죄의 무게들을 함께 공유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이 짓는 모든 죄들을 그냥 아이고 나도 좋다 하면서 같이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들 말씀 여기 가운데에 보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악한 것입니다. 사단을 가리킵니다.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우리 잘 아시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깨끗이 하고 그 모든 규례를 잘 지켜서 행하다 하더라도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길 원하세요. 거룩하길 원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레디컬을 지은 레디컬이라는 책을 지은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세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한번 가셨대요. 갔는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은 꼭대기가 있고 그 올라가는 그 길과 그 방식들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신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산에서 우리가 직접 그 산을 올라가는 고행을 통하지 않고 그 산에서 직접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5장 21절에 보시면 의로운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순간과 시시때때로 의지한다면 거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서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의로움, 거룩함을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 죄악된 습성에 절여져 있던 우리의 육체의 습관과 말과 행동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행동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좀 깨끗해라. 좀 깨끗해라. 죄에서 좀 벗어나라. 다른 사람들 죄 짓고 즐거워하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니냐. 그런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 않겠니? 하면서 적은 기록한 책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 교회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이 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안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죄들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들을 우리는 당장 끊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나 정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파를 나눈 거였어요.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사람이 파를 나눴어요. 분열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의 교훈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첩을 동침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 죄들이 관영하여져서 그게 교회에서는 하나의 죄앗이 심어지면은 그게 자라나게 됩니다. 괜찮다고 여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죄를 방치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 심겨진 죄들이 점점 퍼져나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교회가 잘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 간에 싸웠다고요. 싸워요. 싸웠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곳인데 은혜와 사랑의 법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세상 법을 가져와서 이 법에 의해서 잘했냐 잘못냐를 따지는 겁니다. 싸웠는데 손님 싸우세요?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미우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깨지고 분열되는지 경계하신 것입니다. 미울 수는 있죠. 어쩌다가 이제 안 미워야지 하다가도 얘 눈에 좀 거슬리는 행동 보이면은 미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계속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사과하고 자기가 미안한 거 없어도 그냥 사과하면 끝나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쵸? 자매님한테 잘못한 거가 이렇게 와다다다 와도 나 썩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그냥 아유 미안해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용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와다다다 할 때 너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끝나요. 이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행실을 생각하거든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못 나한테 서운한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하면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나 안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결국 파 나누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진짜 예수님 덕분에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갇히는 게 나한테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고, 이게 이기주의적인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겠다. 이게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그 음식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야, 이쪽에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까 저 우상 제물을 먹고 있네. 참, 이 교회 안 되겠네. 그렇게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술이 그래요. 술이. 담배가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성찬, 이제 우리는 이제 만찬식이죠.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줬떠서 먹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 질서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그런 난장판인 거죠. 떡 먹고 막 포도주를 먼저 막 마셔버리니까 뒤에 성찬을 할 사람들이 그 떡과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앞서서 막 부자들 막 이렇게 취해버리고. 이게 뭔 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일들로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네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은사 경쟁도 있었고, 그리고 7번째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이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것들이 지식적으로 지배적인 시대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꼭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멀리 있는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우리의 복음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 그게 경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깨끗한 그릇 쓰기 원하죠. 물 한 잔 먹을 때에도 더러운 그릇 쓰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와 깨끗한 교회 공동체를 들어 쓰시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 스스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하심을 하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드린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죄들을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를 좀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 가운데의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을 발견하는 도구로 쓰여지시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한 시간 교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사는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원하는 걸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은혜를 부정하지 않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의 습성에 절여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해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와 때때로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구별됨과 꼭 깨끗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 들어쓰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